할렐루야. 8월의 첫날입니다. 7월을 맞으면 이 더위가 언제 갈까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셨죠? 그런데 그 7월도 다 가고 8월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더위도 지나가고 곧 풍성하고 선선한 계절인 가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름이 너무나 더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이 인생의 여름이 더우면 더울수록 더욱더 반가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가을입니다. 이 8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9월의 가을의 풍성함, 그 선선함을 간절히 소망하며 보내는 8월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혹시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남네시스. 새벽부터 너무나 생소한 말을 들으니까 잠이 확 깨시죠? 네,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억 또는 회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성찬식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실 때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말이 바로 아남네시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사건을 기억해라라는 과거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건이 현재와 미래에도 지속되어져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쓰면서 이해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거든요. 이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따로 머릿속에 넣어놨던 설명인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할머니 손에 크신 분들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키워주셨는데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저는 자랐잖아요.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할머님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저에게 주어지는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제가 혹 살아갈 때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을 때 저에게 변함없이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깨닫게 해주는 한 사랑의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의 사건이거든요. 그 사랑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었지만 여전히 내 삶에, 저의 삶에 영향을 주고 오늘만이 아니라 저의 미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해 달라고 당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냥 아남네시스라는 얘기를 이 새벽에 들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특별히 모르겠어요. 제가 번동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아남네시스를 다른 기회에 설교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약속드리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특별히 열심을 가진 우리 새벽반 성도님들에게만 이 아남네시스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 주간반 성도님들,
야간반 성도님들 그리고 주일반 성도님들 만나시면 아남네시스라고 이렇게 지식을 자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기억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자랑하는,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아남네시스 듣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를 왜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지? 혹 그런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의 말씀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을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할 만한 삶을 오늘 살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 달라는 요청인 그 아남네시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기억해 달라고 하는 요청만 받는 삶으로 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망이 있냐면요, 하나님, 제 삶의 믿음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이 소망이 이 새벽에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삶, 오늘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께 기억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그 첫 번째는 바로 분리입니다. 뭐라고요? 분리. 본문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모세의 책을 낭독합니다. 그 낭독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안에 있었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포로에 있다가 돌아온 그 삶에 먼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여전히 살고 있었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먼 나라에서 포로로 지내다가 다시 자기의 무너진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주변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암몬이란 나라와 모압이란 나라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삶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모세의 말씀을 낭독했는데 그 낭독된 말씀을 추정하건대
어떤 말씀으로 추정하고 있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절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여호와의 총회에서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거짓된 축복을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전이 실패가 되자 어떻게 하냐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서 그 땅의 여자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바알부올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면 전염병을 통해서 무려 2만 4천 명을 죽게 만드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지었던 사건이 바로 이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경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총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호히 몰아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혹 여러분이 구원이 되기를 바라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분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 되며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곳으로부터 분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기억되어지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내어 던짐입니다. 뭐라고요? 내어 던짐. 우리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멘. 본문 4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서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을 분리하라고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약간의 공백이 있는 그 사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대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제사장 엘리야십이 돈독한 유대 관계를 맺고요. 아마 도비아를 통해서 얻었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아와의 관계를 맺었고 그 일로 인해서 11조와 거제물을 보관하는 그곳에 도비아의 세간방을 차려준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제사장 엘리야십은 유다 백성의 정결을 주도해야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조와 거제물을 보관했던, 기물을 보관했던 그 장소를 적국의 지도자가 지금 사는 방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거기에 그 재물들이 채워지지 않았으니 그곳은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부탁드렸냐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그의 유익을 따르는, 자기 자신을 채우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목회자들은 그 기능을, 이 교회가 교회다운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목회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바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 살아가도록 충고하는 역할을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우고 있는 것, 도비아의 세간,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비아의 세간, 나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삶에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채우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 던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억될 그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시 세움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도비아에게 내어줬던 그 방에는 뭐가 원래 채워져야 하죠? 바로 11조와 거제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할 11조와 거제물이 거기에 채워져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11조와 거제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 생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 안에서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으로 이 교회는 운영되고요.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교회 직원들이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시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생계를 걱정하며 세상 가운데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좋은 선생님을 모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들 그냥 자식들 그냥 아무렇게 살기를 다 바라시면서 사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앞에 좋은 목회자가 서려면 그의 삶의 염려와 걱정하지 않고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들께서 책임져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하시기 좀 불편한 말씀이니까 제가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저 미워하세요. 목사님 미워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헌금 생활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하시면 먼저 도비아의 세간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헌금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자기 방에 채워진 것이 자기의 어떠함으로 채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도비아의 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채워졌다라고,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10의 1만 드릴까요? 아니요.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도비아의 세간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삶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내 모든 삶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내가 가진 모든 시간을, 내가 가진 모든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다시 세워야 해요. 어떤 걸 세워야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세워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세워야 하고요. 그것들을 세워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드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더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다시 세워지길 원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